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예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서원으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네 힘을 여자에게 주지 말며 네 행동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데 쓰지 말라. 오 르무엘아, 그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니라.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니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법을 잊어버려 고난을 받는 어떤 사람들의 심판을 왜곡할까 함이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술은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줄지어다.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곤함을 잊으며 자기의 가련함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벙어리들과 파멸되기로 정해진 모든 자들을 위하여 소송해서 네 입을 열라. 네 입을 열어 바르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변호하라. 자, 오늘 오후에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절과 4절에 나오는 르무엘의 뜻은 하나님께 헌신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르무엘을 두고 솔로몬을 지칭하는 다른 명칭이라는 견해, 또 마사 지방의 이방 왕이라는 견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매우 경건한 왕이라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세상 교회에서는 대체로 3의 견해를 취합니다. 세 번째의 견해를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를 아무런 의심 없이 취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장 1절, 25장 1절, 즉 중간과 끝에서도 저자가 솔로몬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솔로몬 왕의 저작에 르무엘이라는 다른 사람의 글이 덧붙여진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분이 보존하신 성경에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글이 덧붙여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이라 할 것입니다. 르무엘이 솔로몬 왕이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임이 분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서원으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이 2절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이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염려가 가득합니다. 따라서 어렵게 얻은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된 길에 빠질까봐 초조하게 염려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머니로서는 솔로몬 왕의 태도에 깊은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태의 아들 서원으로 얻은 아들이 전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내 서원으로 얻은 아들아. 솔로몬은 기도로 얻은 아들이며 낳기도 전에 드려졌습니다. 3하 12장 24절을 찾겠습니다. 3하 12장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그녀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만 읽겠습니다. 조금 한 절 더 읽어야 돼요. 선지자 나단의 손을 통해 보내시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셨으니 주로 이남이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해 낳은 아들임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여러 곳 보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찾겠습니다. 1장 11절. 그리고 그녀가 서원하며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주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이곳에서 보는 것처럼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재판관계의 삼손 역시 기도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세 경우를 놓고 볼 때 사무엘만이 흠잡을 곳 없는 사람이 되었고 솔로몬과 삼손은 염려를 떨쳐내지 못한 아들들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낳은 아들일지라도 어머니의 바람과 훈계가 성공할 확률은 냉정히 보아서 100%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의 장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을 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열성을 다해야 되겠죠. 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첫째는 네 힘을 여자에게 주지 말라는 훈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머니의 이 훈계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딘들의 여인들이라.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의 가증한 것인 밀콤을 따랐습니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구절들이죠. 신명기 7장 3절 다시 찾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너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너는 네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의 딸을 네 아들에게 주지도 말지니라. 그 다음에 같은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솔로몬 왕의 행적과 이 말씀들을 대비해 볼 때 그는 이 중에 그 어느 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어머니 밧세바의 생전에 이런 점들로 해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음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둘째는 네 행동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데 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왕이 된 직후에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왕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거기에 큰 산당이 있음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리니라. 기브온에서 주께서 밤에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줄 것을 구하라 하시자 솔로몬이 말씀드리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앞에서 진리와 의 가운데 행하고 주와 더불어 마음의 정직함으로 행할 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으며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같이 큰 인자하심을 간직하시어 그에게 한 아들을 주사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이 오늘과 같나이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오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와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하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그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을 위하여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재판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구하였으니 보라 내가 네 말대로 하였으되 보라 내가 너에게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니 네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를 주었으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여 나의 규례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네 날들을 늘려 주리라 하시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 왕의 태도는 왕으로서 아무것도 나무랄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늙으면서 타락과 배교의 길을 가지고 가고 말았으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내가 몇 장을 안 써놨는데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그렇게 시작되는 대목인데요. 들으십시오.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이건 뭐 읽었던 것 같은데요.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의 가정한 것인 밀콤을 따랐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으나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써 배교로 치달았고 다윗의 아들로서는 부끄럽게도 우상숭배까지 하게 되었으니 실로 젊은 날과 늙어서의 날들이 이보다 더한 대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셋째는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많은 술을 즐겼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는 아마도 밤마다 화려한 파티를 열고 술과 여자를 탐닉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잠언 20장 1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속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 독일의 속담 가운데는 대양에서 익사한 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 잔 속에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술 취함을 그리 나쁘지 않은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남자는 물론 여자들이 홀짝홀짝 소주를 들이키는 장면을 연속극이나 광고에서 흔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은 엄격히 술을 금합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다롭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네 눈이 타궁 여인을 볼 것이요 네 마음이 패역한 것들을 발설하리라. 정녕 네가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하리로다. 현대인들은 술꾼, 술고래, 주정뱅이, 음주광보다는 알코올 중독자 같은 부드러운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에는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규칙은 완전한 금주입니다.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보는 것처럼 너무도 분명한 규칙입니다. 이 일련의 말씀들에는 술의 해독이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뱀처럼 물고 살모사처럼 쏘며 음란과 방탕에 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파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세바는 술을 즐기는 솔로몬이 너무도 염려스러웠기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의 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고향 마을에 살 때 보면은 저녁 노을이 질 무렵에 을에 마을에서 큰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술꾼들이 술이 한 잔 거나하게 취해서 서로 싸우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술을 즐기던 사람들 얼마 안 있어서 고요해졌습니다. 술을 즐기던 사람들 전부 단명으로 끝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술 아주 잘 먹고 참 남자처럼 호탕하게 웃고 큰 소리 잘 내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넷째는 술을 마시고 법을 잊어버려 고난받는 어떤 사람들의 심판을 왜곡할까 염려합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25절에서 28절) 왕이 말하기를 칼을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더라. 왕이 말하기를 그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쪽에게 또 반은 저쪽에게 주라 하더라. 그때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 여자가 왕에게 구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아들을
위한 그녀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어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하였으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않고 네 것도 되지 않도록 그것을 나누자 하더라. 그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 그녀가 그 아이의 어머니라 하더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판결한 재판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왕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재판함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지요. 솔로몬은 이 재판을 통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바세바는 아들 솔로몬의 그런 지혜가 술로 인하여 흐려질까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 말씀은 뒤집으면 하나님의 지혜도 술에 취하면 흐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왕이 왕답게 처신하려면 술을 필히 금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너무 술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지요. 술을 금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필수적인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입을 열어 바르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변호하라. 솔로몬은 이 점에 가난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노역과 그가 우리에게 지게 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자. 여기에 나타난 사실로 미루어 당시의 부유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증가하여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는커녕 술을 가까이 하여 방탕과 타락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60세도 못 되어 자신의 생을 다 소진하고 말았음이 그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이 장수는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솔로몬이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 않으신 거지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다섯째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술은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라는 근면입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이 말씀의 의미는 멸망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독주를 마시게 놓아두고 그리스도인은 독주를 거부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찾겠습니다.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술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 성분이 성경에서 딱 한 번 약으로 추천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위장병에 소량만 쓸 것을 권유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 술이 마취제나 진정제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술을 거부해야 합니다. 술은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줄지어다. 사람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술을 마시는 이유를 요약한 것이며 술에 대한 전부를 말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35절을 찾겠습니다. (23장 35절) 네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하리로다. 술은 일시적으로 육체의 마비 상태를 가져오지만 2차적으로는 마음의 마비 상태를 동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아들 솔로몬에게 술을 멀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교훈은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너희 가운데 있자. 마태복음 7장 10절 9절입니다. 7장 9절 10절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 말씀은 어머니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대개의 경우 어머니의 겉면을 한가 잔소리 정도로 취급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말에 경청할 때 그만큼 아들들은 안전한 길을 갈 수 있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이득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자칫 이러한 일을 등한시할 때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고 마귀의 술수에 휘둘리기 십상입니다. 자, 시편 119편에서 몇 곳을 찾아보고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자 11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담자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80절입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89절. 그 89절 이제 읽었는데 80절 그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80절. 주의 규례로 내 마음을 온전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105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다음에 165절 찾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그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이다. 위대한 말씀들이죠.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